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4년도 10월 2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26과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본향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이 주제가 우리에게 큰 참 도전과 격려가 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처소, 본향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 하늘이 그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종에게나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참 진리 가운데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26과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본향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늘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세 개의 하늘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하늘은 이 세 가지 하늘 중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이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내용으로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았고 오늘은 하늘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재미난 질문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질문들에 해답하는 형식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영원한 시대에 걸쳐 서로 인식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3절을 읽으십시오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휴거 시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분량이 있습니다만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말씀을 찾으셔서 고린도전서 15장부터 15장 35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들림받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에서 휴거, 우리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채워 올라가시는 그 때를 이렇게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고의 대답은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죽을 몸을 벗어나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일으켜 세우심을 입은 그 이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동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칸들이 있고 과연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하는 내용들로 여기 지금 5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그분을 만질 수 있었는가? 그분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제한을 받으셨는가? 음식을 잡수실 수 있으셨는가? 하는 이런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각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살펴보고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을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나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이 알아본 것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서 틀림없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20장 2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는 도마가 제자들 중에 함께 있을 때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그들이 만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그리고 손을 이리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도마의 손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힌 자리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자리를 만져볼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셨는지를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제자들이 만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질 수도 있었고 또 제자들과 의사소통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 계속해서 연거푸어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으셨는지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 지금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다 단단히 잠그고 함께 모여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몸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어떤 신체적인 제약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4장 우리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들의 시야에서 즉시 사라지시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으셨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몸 속에서 신체적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섭취하실 수 있으셨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영광 받으신 몸 속에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를 함께 미루어 짐작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시점에, 우리가 휴거되는 시점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신체적으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될 것, 그리고 음식도 원하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은요, C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의하면 휴거될 때 우리의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여기 지금 질문을 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휴거 시에 우리 몸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채워 올라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변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 죽을 몸,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을 적으십시오 했습니다. 성도님들 요한일서 3장 2절을 찾으셔서 빈칸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요. 성도님들은 시간을 내셔서 따로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필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가 과연 서로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대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대지는 하늘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 번째 하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이 무엇과 같은지 적절하게 우리가 묘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도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무엇과 같은지 적절히 묘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그 때와 정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성경과 같은 순서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읽으라고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또 이 하늘과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늘에 비공개 시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될 수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곳이 존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하늘에 관한 상세하게 묘사를 여기 해놓지 않았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여기 교재가 던졌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3층 천,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으로서의 하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3층 천,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이 하늘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장로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 왕좌 둘레에는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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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좌가 하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7가지를 나열해 보도록 여기 성경 교재가 빈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나와 있는 7가지, 한번 성도님들 천천히 찾아서 말씀 안에 있는 이 7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빈칸에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7가지를 읽어드릴 텐데 잠깐 우리 동영상을 포즈해 놓으시고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 기록해 놓으신 후에 한번 답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7가지, 첫 번째 것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도시 곧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총회와 교회입니다. 이 총회와 교회에 대해서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이고 교회다라고 설명을 곁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7번째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재자,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를 직접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을 여기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광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7가지의 마지막 우리 조항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늘은 무엇과 같은가 하는 내용의 마지막 우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중심부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한 중심부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대지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한 주를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영에 큰 도전과 격려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간직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